사도행전 2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유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얼른 데리고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죠. 그를 때리려고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입니다 해서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자기가 재판할 수 없다는 걸 여기고 무슨 죄로 이렇게 쫓겨다니는지를 알고 싶어서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깁니다. 공회원들이 재판을 하는데 부활 문제를 화두로 던지니까 이제 부활을 찬성하는 바리새인과 반대하는 믿지 않는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또 다시 천부장이 데리고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40명이 맹세를 할 정도로 암살 정보가 천부장에게 또 들려지게 되고 천부장이 도저히 자기 손으로는 바울을 어떻게 재판할 수도 없고 돌보기도 좀 버겁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부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서 총독에게 좀 재판을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파견했는데 그 중에는 총독이 있고 또 총독 휘하에 있는 여러 군대의 또 수장들이 있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죠. 분봉왕. 로마의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고 또 공회, 사내들은 공회가 있고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각각 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이제 대제사장이나 공회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고 나머지 기구들은 다 정치적인 문제들을 재판할 수 있는 또 일반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독은 이제 고발자들이 오기까지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하려면 고발한 측의 그 사람들을 이제 올 때까지 헤롯 궁에 바울을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게 23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오늘 24장은 고발자들이 와서 각각 바울과 이 고발자들이 변론하는 내용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변론이 끝나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감금해 두었다. 나름대로 자유를 주면서 이제 가둬두었다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1절부터 9절은 고발자 측의 변론이고 10절부터 23절은 반대쪽 바울의 변론이고 24절부터 27절은 총독의 어떤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재판정에 와 있다. 우리 지금 교회당이 예배당이 아니고 재판정이다 생각하고 지금 재판장은 총독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하고 한쪽은 바울이 이제 있고 피의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발자들이 왔습니다. 고발자가 누구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변호사 더둘러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고발자들은 변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와 어떤 장로들, 한 변호사 더둘러. 이렇게 변호인이 이제 모든 말을 하겠죠. 고발자 측의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지금도 그렇죠. 무슨 고발 사건이 있으면 고발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양쪽을 불러놓고 고발인들에게 먼저 말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더둘러가 변호인이 먼저 고발을 취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은 이제 총독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미워 죽겠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막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그렇지만 재판정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5절에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전염병자 같은 자다. 이 사람은 전염병자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로마 제국에 이렇게 반란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전염병자 같은 자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그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전염병이 막 코로나가 퍼지는 것처럼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전염병자 같은 자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수괴다. 그때는 이 기독교가 이단으로 취급된 거예요. 유대인이 정통이고 유대교가 정통이라면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도 하나님, 이 두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단의 수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는 자다. 바울은 전염병자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려는 자다. 그러자 9절에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옳소 하면서 거듭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거죠. 하나는 전염병자와 같은데 하나는 정치적인 전염병자다.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유대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전염병자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정치적인 선동자고 종교적인 선동자다. 이러면서 고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의자가 되는 바울의 변론을 한번 1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봅시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의 고발 취지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소요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지금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로마 사회에 곳곳에 중요한 곳에 로마 군인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면 로마 군인의 대장인 당신이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입수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내가 소요를 일으켰다는 정보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열 이틀 동안에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열 이틀이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2주일도 안 되잖아요. 이 사이에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들은 나를 전염병자라고 고발했지만 분명히 고발이나 고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들은 증거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를 댈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디오 촬영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증거를 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저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나는 저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을 나는 그대로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물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결례를 따라 결례를 행하였다. 결례를 행했단 말은 나보고 성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나는 성전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내 몸을 하고 성전에 갔습니다.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다 그럽니까?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들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그 원리는 다르지만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도 저들처럼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선동이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 하십시오. 응?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라. 응? 굉장히 당당하죠.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다면 좀 이렇게 주눅이 들겠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20절 끝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있는지 본 적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십시오. 나는 공회 앞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논리가 너무 정연하고 너무 당연하고 당당하죠. 예. 그러자
총독이 벨릭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죄가 없거든요. 아무리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맞는 말만 하니까 바울은 죄가 없다. 벨릭스 총독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나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벨릭스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이 종교에 대해서 로마 총독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나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천부장에게 넘길란다. 바울이 무슨 배구공도 아니고 이리저리 토스만 하고 자기들이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냥 뭐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나는 바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지 않다. 도로 천부장에게로 돌려주자.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호의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금 고발되어서 왔지만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유를 주되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만 하고 친구들이 돌봐주도록 해라.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수일 후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감옥에 갇힌 채 감금이죠. 감금된 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동안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주 이 복음을 들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면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를 물리칩니다. 가라. 그리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뇌물을 되게 밝히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총독이 이제 바뀌었다. 보르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굉장히 뇌물을 밝히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두기도 하고 또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싶어서 자주 불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뇌물을 굉장히 많이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무죄를 주장했고 총독은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죠. 빌라도 총독 앞에 섰던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총독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바뀐 이유가 뭐냐면 세상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뇌물을 너무 많이 밝힌 거예요. 뇌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뒷돈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실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가 쫓겨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웠다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길래 두려웠느냐? 25절에 나온 것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절제하며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세상에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영원한 것처럼 육적인 세계도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심판을 믿지 않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자기가 그동안에 뇌물 받고 불법을 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심판이 있다는 소식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종말 이후에는 모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물었어야죠. 바울 사도시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물었어야죠. 심판을 앞에 두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그 심판 때에 내가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응? 이렇게 구원의 길을 좀 배우고 알지 않았겠습니까?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구원의 방법을 물었어야죠. 근데 구원의 길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었어요? 뇌물을 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뒷돈을 좀 줄 수 있냐? 이걸 물은 거예요. 벨릭스는 뇌물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찾았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가운데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 어찌하여 세상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게 하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사랑만 있다면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고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 자리에 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자, 심판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15절, 16절 말씀에 15절에 보면 부활을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 부활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